제가 큰아들하고 교제하면서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큰아들이 학생부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좀 설교가 어려운가 봐요. 이제 근데 고민이 있는가 봐요. 이걸 쉽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딱딱하겠지만 어렵게 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자기는 선택했대요.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좀 어렵게 그들이 갈등할 수 있도록,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런데요. 그 장 전사님은 교수 같다고. 아무튼 저도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제 설교가 되게 졸리게 하잖아요.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준이 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하면서, 요즘 워낙 또 AI가 좋아서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밝게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주변은 인산인해로 가득 사람들이 몰려져 있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예루살렘 또 이방인 땅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그들 각각의 그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권세 있게 가르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들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나름대로의 그 결핍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십니다. 눈을 들어. 아마 그 가운데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서 집중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그 첫 번째 도전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가난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유한 자로 살 것이냐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그 첫마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죠. 그죠? 기독교인들은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결과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좋은 부자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반면에 나쁜 부자들, 인정머리 없는 부자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 더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 또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그냥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 하면은 괜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이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때 기록된 그 언어는 한글이 아니에요. 그때는 한글도 없었어요. 이제 그리스어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에는 이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어떤 그 가난에 대한 단어가 있고요. 또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궁핍한 상태를 이루는 그런 가난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오직 타인의 자비에만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진짜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그런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 가난을 또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세 종류의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그러니까 오직 타인의 자비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한 상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 그러니까 누구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적인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실제로 이 절대적인 그 궁핍함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모르죠.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멈출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목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그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훈련된 선수라 할지라도요, 물속에서 2분 이상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4분 이상 참으면 죽어요. 영원히 숨을 쉬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약하다라는 겁니다. 나약해요. 사실 인간 모두들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처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들의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멘 해야 하는데 왜 그게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냥 단순히 내 근근히 살아간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에요. 어떤 급작한 일에 의해서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을 인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천국 티켓 얻으려고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어요. 나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주정헌금 드렸어요. 뭐 이러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냥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실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 시간도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바치니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우리가 이런 예를 가지고 왜 부요한 자가 화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유료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대요. 화가 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유료를 이미 받았다. 여기서 이 부요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요함에 대한 단어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요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숨을 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거동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요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요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록 그가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진짜 부자임에 불구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라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내 건강. 나는 무슨 하나님을 의존해. 내 힘을 의지하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내 재물을 의지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들은 이미 유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이 이해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으로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바로 부유한 자의 전형이에요. 야, 이렇게 내가 갑자기 큰 수확을 얻었으니까 이 큰 부를 이뤘으니까 이제 떵떵으로 살아가야지.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생명을 갖다가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 생명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렇다면 네가 이때까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부요한 자에게 이루어질 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요한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진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인지, 아니면은 내 힘으로, 내 재물로, 지금의 나로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인지 한번 스스로를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주님 없이 하루 한날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정말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십니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시는 도전인데요,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과 또 대조되어지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데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모두 다 현 시점입니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복 있는 자야. 또 반면에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는데 자기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줄이고 왜 그들이 울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미워해 나를,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사람들이 나를 욕해, 사람들이 너 이름 막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해.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앞에 봅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악하다고 해, 나를 버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왜 그들은 배부를까? 왜 그들은 웃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배부르고 웃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너 성공했어. 너 잘 나가고 있어. 막.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지자. 그죠? 선지자. 23절,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하였다.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23절 마지막 부분도 바라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전에 누가복음 6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 배와 또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또한 셀이 네이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세간을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유임받은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띠고 그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가 별로 유쾌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이 환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거부를 당했을까요? 거부당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득을 해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 그 자체가 그들 유대 사회 공동체 가운데 그동안 계속 가져왔던 기득을 무너뜨리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득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거죠. 이것이 계속됐던 거예요. 예.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떤 자예요? 다 예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임하신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두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는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는 길, 칭찬하는 길. 아, 잘했어. 한 가지 길은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너희들을 갖다가 악하다고 욕하고 이런 길. 이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당하고 멀리하고 욕당하고 악하다는 그렇게 취급하고 너희들을 버리고 그럼에도 그 길이 선지자의 길을 한다라면은 그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도 칭찬받는 그 길을 걸어갈래? 근데 그 길이 사실 거짓 선지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각오가 안 돼 있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고자 내가 모든 것을 버리지는 못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순종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라고 마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큰 울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악하다고 버림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이 그렇지 못한다 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야죠. 안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내가 제자로서의 삶은 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 누가 진짜 가짜 선지자인가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바라볼 때
뭐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참 부끄러워요.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그 길을 혹시 내가는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배고프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울고 이런 길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가 빠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배부르고 웃음 짓는 이 길을 막상 시작은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의 삶은 배부른 것을 향해서 웃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튼 그 웃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 이제 그 큰처남이 군산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부산에 되게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를 소개시켜준 그 친구 이제 의사가 한국 땅에 살아있는 교회가 별로 못 봤는데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초청을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저는 참 불쾌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알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교회가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는 거지? 그 교회가 교인 수만 7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가대,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 막 힘차게 울려 퍼지는 그 성가대의 뭐 그 화려한 막 성도들의 어떤 섬김의 모습들, 모르겠어요. 뭘 보고 살아있다고 하지? 그리고 뭘 보고 죽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좀 황당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다 꿈꾸는 것들이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나름대로 모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가보세요. 음식점 보면은 잘 되는 집은 이렇게 불경기에도 잘 되거든요. 안 되는 집은요, 아무리 뭐 그 경기가 좋아도 안 되는 집은 안 되거든요. 잘 되지면 나름대로 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좀 문제가 생기죠. 사실 내가 지난번에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는데 그 교회들이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교회였을까? 안 그래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들이 확장됐던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겠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 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주님을 쫓겠다고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지금 배고플 수 있고 지금 울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복된 길이다. 반면에 지금 웃을 수 있고 지금 배부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화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길을 걸어갈래? 우리 성도들한테 또 이 말씀은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목사님으로서 정말 훌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 기준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서 목사님들을 바라볼 것인지 또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애쓰는 그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박수 받고요, 배부르고요, 명예도 얻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성공한 뭐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꼭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면에 정말 지기지질하고 배고프고 지지지질하게도 울고 정말 보면은 꼭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목회자를 떠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구질구질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니? 이렇게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너 참 복되다. 지금 네가 울고 있고 지금 네가 배고프고 있지만 네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야, 오히려 기뻐, 뛰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인정하시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누구의 칭찬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칭찬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그 복과 또 화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박수받는 삶도 있고 반면에 참 사람들에게 참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는 양 비아냥 받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누구의 칭찬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울고 배고프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짧지 않고 머나먼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그날에 정말 웃고 뛰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설 때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